9월 12일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굵은 글씨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겨진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데 저희의 모습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우리에게 주소서.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너희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평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순간이나마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지난 일주일의 시간도 주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정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들로 인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바다의 풍파를 잠재우시듯 코로나 강풍도 다스려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모든 악하고 추한 것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보살피셔 이 시기에 외롭고 소외되지 않으며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소원하는 진학과 진로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종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남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오직 아버지께 구하고 또 구하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버려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 여름 동안에 도쿄 올림픽이 치러졌습니다. 원래 작년에 치러졌어야 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잘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전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한 단계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따와야만 떳떳하고 은메달 딴 선수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땄느냐 승리했느냐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포츠 정신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줬는지 그 열심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감동받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또 다른 올림픽이 이어 열렸습니다. 패럴림픽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육신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또 다른 올림픽을 하죠. 이 장애인 올림픽도요, 예전에는
인간극장 보듯이 야, 저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참 짠하다, 훌륭하다,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서, 그 중계를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스포츠를 스포츠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장애인들, 불쌍한 사람들의 인간 승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 형편대로, 형편에 맞는 사람들끼리 운동하는 거지. 그 운동한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스포츠 정신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지. 저 사람 팔이 없는데도 탁구를 치네. 저 사람 다리가 없는데도 수영을 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한층 한층 성장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율을 잘 알고 있죠. 5달란트, 10달란트 혹은 1달란트. 달란트는 제각각입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이 사람 1달란트 줬고 저 사람은 10달란트 줬다. 그 차이를 주목하지 않죠. 자기가 받은 것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 수영을 봤는데요, 다리 없으신 분이 하반신이 없어요. 그런데 수영을 해요. 금메달을 따고 환호합니다. 기록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런데 수영 좀 한다는 사람이 으쓱대면서 야, 저 정도 기록 가지고 무슨 금메달이야. 내가 저거보다 훨씬 잘하지.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고 수긍할까요? 아니죠. 얼마나 빨리 수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얼마나 성실하느냐. 패럴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처한 환경이 있다. 모든 인간들의 상황, 서로의 형편이 똑같지 않다. 그 똑같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른 형편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메꿔주고 도움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게 공정한 것이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키가 2m도 넘는 골리앗 같은 장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9살, 10살 된 꼬마 어린이가 있죠. 그런데 공정하게 게임한다고 해서 그 둘을 1대1로 싸워라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격투기 같은 것도 체급을 나누잖아요.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나눠서 비슷한 조건에서 싸우도록 하죠. 서로의 형편을 고려한다는 말 속에는 이런 공정함이 있는 겁니다. 키가 2m도 넘는 골리앗 같은 장사, 누구랑 싸워도 질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힘센 그 사람, 야, 너 대단하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크고 그가 그렇게 힘센 것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10살짜리 꼬마가 그 골리앗 같은 장사에 비해 힘이 없고 미약한 것이 꼬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죠. 나의 형편, 나의 모습, 나의 능력,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흡족할 때도 있고 물론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골리앗 같은 힘을 가진 사람도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을 것이고 꼬마 미약한 힘을 가진 그 아이도 불평하거나 원망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포츠의 세계만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고도의 공정함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꼬마가 함께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함께 수영하면 안 된다는 것 압니다. 그 형편에 맞는 사정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매우 고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깊은 성찰이 우리 인간의 일상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롤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규칙, 법칙, 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해 놓고는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진짜 공정한 정의의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조건을 만들고 저런 조건을 만들 때 그 조건을 만드는 인간이 그 규칙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고 그 규칙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는지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무지의 커튼. 인간 사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씁쓸하죠? 조금.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망, 그것을 가려야, 그것을 가릴 줄 알아야 진짜 공정함으로 가는 근본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 나아가서 행복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 모든 것은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무엇이 어떤 규칙이 공정한지, 어떤 규칙이 선한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규칙 만드는 걸 보면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는 체크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문제가 되면 공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이익이고 정의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이나 법칙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세워라, 법 질서를 잘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잘 지켜라,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근본적으로 의로운 마음을 가져라. 근본적으로 이기심을 버려라. 참아라. 숨겨라.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라. 혼자 힘드니까 함께 노력해봐라.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명제를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인간적인, 나의 한정되어 있는, 나의 한계성 있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교체시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철저하게 그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 선하게 사는 것? 말로는 가능합니다만 선하게 산다고 하는 그 단계, 그 실천의 단계로 들어가 보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스포츠 이야기한 것, 패럴림픽 이야기한 것 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규칙을 잘 만들면 되는가? 아니, 규칙보다 더 우선하는 것, 우리의 마음. 형편을 고려하고 사정을 고려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메꿔주고 도움받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우리 기억하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고 자부심으로 가득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잘했다. 그런데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잘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자선, 무슨 기부, 그것까지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혼자만의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현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부자 청년 좌절합니다. 왜요? 그가 생각했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지 나와 이웃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이웃과 관계하려니까 거짓된 내 사랑이 무너지고 거짓된 내 정의가 무너지고 그동안 내가 감춰왔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부끄러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관계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관계의 사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죠. 치유받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 이거 힘들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멀쩡한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 딸 고쳐주십시오. 내 친구, 내 이웃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대째로 떼매고 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꼭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 친구 살려달라고. 나는 괜찮지만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나는 괜찮지만 내 딸 살려달라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고쳐주십니다. 흐뭇해하며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적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벌이시는 치유의 기적은 단순히 안 낫는 병, 고치기 힘든 병을 말씀으로 고치셨다. 역시 우리 예수님 기적 일으키시는 신적 존재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치유의 기적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가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인간 세상에 전하는 치유의 기적의 본질인 것이죠. 변하자. 나 혼자? 아니, 우리 같이.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자. 나 혼자 구원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가? 아니, 나 혼자 구원 받으면 뭐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같이 구원 받아야지. 바로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본질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38년이나 됐으니까 그 병이 얼마나 위중하고 어려운 병인지 알 수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으면 물이 흔들리는데, 진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그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연못에 왔더니 생각하고 달라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체급별로 공정하게 게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곧 죽을 것만 같은 사람, 위중한 사람, 혼자서 못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먼저 줄 세워놓고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데일밴드 붙이면 금방 낫는 사람, 후시딘만 발라도 낫는 사람, 파스만 붙여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립니다. 당장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이 사람 떼매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성 한 네 다리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게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또 돈이 많은 누군가는 건장한 청년들을 사서 나를 떼매고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패럴림픽에서 볼 수 있는 공정함, 아름다운 경쟁,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죠. 현실은 지독하게도 냉정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비는커녕 은혜는커녕 너를 이기면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살인적인 이기심, 그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성경은 이 병자가 걸린 병 이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로 그저 눈먼 사람 혹은 중풍병자 혹은 다리 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뿐이죠. 왜 그의 병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병이 있는데 내가 낫게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병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의 상황인 것이죠.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황, 세상의 상황.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병자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자비의 집. 그런데
그곳에 자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기심만 가득합니다. 서로 질투, 원망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제칠까? 네가 없어야 내가 사는데. 그런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과 평화의 집이 아닙니다. 미움과 폭력의 집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평온한 집이 아니라 원망이 가득한 절망의 집입니다. 지금 이 병자가 앓고 있는 병, 38년 된 이 병자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육신의 병이 아닐 겁니다. 베데스다에 와서도 구원받을 길 없는 그 절망감이 이 병자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예수님과 이 병자가, 우리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과 이 병자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의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 38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절망감에 아파했던 이 병자의 마음, 그런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그 두 마음이 만나는 순간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이 둘은 마음으로 공감했을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가 오랜 기간 그렇게 보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물음, 질병에 대한 물음이 아니죠. 병자의 대답, 질병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추악한 인간의 욕망으로만 가득한 곳,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그곳을 떠나라. 내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불의만 가득한 이곳,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미움으로 바라보고 나의 이익을 위해 네가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기는커녕 양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이곳, 떠나라.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아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헛된 희망을 바라보지 말고 떠나라.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세상으로 가자.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의 땅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섬겨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아픔을 고쳐주기 위해, 너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곳. 오래된 질병이 갑자기 낫게 되는 그런 기적과 그런 환희는 없겠지만 내 육신의 아픔이, 내 일상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는 그곳으로 가자. 예수님의 초청이 바로 그것이죠. 주보에 보면 성경 적어놨는데 9절 맨 뒤에 한 구절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주보를 만들다가 어떻게 빼먹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평온하게 기뻐하신 날이죠. 참 좋다. 그런데 창조의 완성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하고 이어지는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웅성웅성 소란이 일고 시끌벅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일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너 몇 걸음 이상 걸었잖아. 너 율법 어긴 거야. 또 누군가는 와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런 율법 없어져야 된다고 선구자라도 된 양 떠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구리 쿡 찌르면서 더 좋은 수가 있다고 꼼수로 꾀려 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시끌벅적합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습니다. 조용한 중에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혼자서 평온하게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시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혼란, 혼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거짓된 것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킨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가서 그 뜻으로 세상을 평정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끝까지 관철시킨 사건이 창조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실 창조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가짜 희망을 놓아버리고 가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진짜 세상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삶을 통과해내야 됩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이웃과 함께.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부축해주고 이끌어주고 어깨동무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베데스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디일까? 깊이 성찰하는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마침내 베데스다 옆에 펼쳐놓았던 나의 자리, 그거 걷어치우고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의 참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등지고서 바라보고 있는 헛된 은혜의 집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내 자리를 걷어 들고 일어나라 그 음성 듣고 베데스다를 등지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안식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맑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여,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니 주님과 함께하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날을 마음속으로 기약하고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주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 충실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회에 함께 나와서 얼굴 보며 친교하는 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위한 가정예배 순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시고 유튜브로도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 구제헌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1만 원 헌금에 모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헌금을 모아서 쉼터 요양원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청주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있어야 할 모든 회의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이틀 동안에 단축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총대로 참석합니다. 오가는 길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노중시찰위원회로 모입니다. 주
지금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마침내 그렇게 일어나 그 음성 듣고 주님의 길로 참된 안식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